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배들 올라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써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일이 오히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많은 문제와 시련 속에 빠져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고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잠깐 진지하게 몇 사람과 대화를 해도요, 그분의 답답한 마음이 내 가슴까지 전달되어서 내 자신도 함께 소리 없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가 싶으면요, 생업의 문제가 생기고, 생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 싶으면은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간장이 녹아내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저녁부터 갑자기 아무 어떤 것도 없었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허리가 아프니까요, 침대에서 몸도 뒤집거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옷도 못 입겠고 세수도 못 하겠고 정말 꼼짝도 못 하겠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은 됐지만은 정말 꼼짝도 못 하고 아프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아픈 것도 힘든데 진짜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러운 사람은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쓰나미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밀려오고요,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철저하게 속이면서, 그리고 결국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렇게 악착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악착스럽게 산다고만 해서 다 잘 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꾀가 많고 요령이 많고 그러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까지 악착스럽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요셉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이 잔머리가 뛰어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걸려서요, 계속적으로 번번이 속임을 당하면서 그처럼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한 방법이 그게 아닐까요? 교만한 사람이 바꿔질 때는 언제 바꿔집니까? 교만한 사람을 바꿀 때는요, 자기보다 조금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엄청 상처받게 하고 절망하다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뺀질거리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한 수 더 뺀질거리는 사람을 만나야 속이 뒤집히고 상처를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같이 살지는 않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우리의 삶은요,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미래는 우리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결과물일 것입니다. 잔머리로 살아온 야곱은요, 정말 이 잔머리의 대가인 바로 외삼촌을 만나서 그가 품삯도 10번이나 속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가간 날 밤, 첫날 밤에 사기 결혼으로 신부까지 바꿔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꿔졌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리따운 라헬에게 장가를 들기 위해서요, 7년이라는 세월을 대가 없이 낮이건 밤이건 찬설을 맞아가면서 그처럼 뜨거운 태양열을 참아가면서 그처럼 머슴처럼 살았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요, 자기 품에 안겨있던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시력이 약한 큰딸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요,
창세기에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시력이 약한 뜻은 여러분 안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곱지가 않다, 총기가 별로 없다,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뭐 그런 고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을 여자, 추녀, 보기에 조금 피곤하게 생긴 여자, 그런 뜻이에요. 정말 체격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무긴, 바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로 자기가 이처럼 사랑했던 이 라헬이 아니라 바로 시력이 약한 바로 큰딸 레아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삼촌이 그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사모하고 쳐다봤으면 그래도 자기 신부가 될 사람 허리 사이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어야지. 아무리 숙맥이라고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는 그렇게 헛똑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랬나요? 야곱만 그렇게 어리석나요?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었고 내가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신랑이 내 진짜 신랑인지 아니면은 황금 금자 금서방인지 아니면 권서방인지 명서방인지를 뿜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게 진짜 신랑이라고 구별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불 꺼진 어둠 속에서라도 내가 품고 있는 게 진짜 내 신랑인지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자신도 스스로 미혹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해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미혹할 것이니라. 내 스스로도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꼼짝없이 머심살이를 해야 됐고, 그리고는 두 자매, 두 여자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는 요상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손녀들을 학교에 가서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와 집에서 뭐 놀리기도 하고 숙제도 하게 하고 자기 아빠가 오면 직장에서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을 데려가게끔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둘이가 만나면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 꼬맹이가 절대 치질 않고 자기 언니에게 바닥바닥 대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마지막 무기는 우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인형 하나 있어도 그것을 서로 뺏으려고 그렇게 울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요, 애들도 그렇게 싸우는데 여러분, 이 자매는 여러분 이게 인형이 아니잖아요. 남편 하나 놓고 그렇게 싸우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른 투기가 심하겠습니까? 두 여자를 한 집에 아내로 데리고 사는 야곱이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여자들을 둘씩이나 거느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서로의 투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이 붙어서 자기 하녀들까지 또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만들어서 결국 야곱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여자를 한 집에 거느리고 12명의 아들들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콩가리 같은 그런 험악한 집안에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많아서 여복이 많아서 좋겠습니까? 여러분, 훗날 나이 들어서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나이 세월이 130년이로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연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죠. 한 여자와 일생을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면 없어요? 바꾸고 싶어요? 지금 있는 거 바꿔버리고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아름답고 바비 같은 그런 여자들 몇 명이나 가르친 트럼프보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보다 여러분 한 사람과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데요, 그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요, 그 외동딸이 있는데 거기 디나가 나들이 간다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게 들로 나갔다가 그 땅 추장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오라비들은요, 얼마나 분노하고요, 속에 이처럼 칼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추장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거짓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통혼할 수 없다. 우리는 할례받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런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누이와 우리는 할례를 할 수 있고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진한 이 세겜 남자들이요, 그렇게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같이 통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할례를 받고서 아파서 남자들이 꼼짝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부족들을,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짐승과 물건들을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온 마을을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살인마죠. 그러니 그 땅에 살고 있던 본토 사람들과 그 주위의 그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굴러들어온 이게 돌멩이가 이 한 가정에 있어 자기의 한 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모두가 붕괴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야곱이 살면서 속고 사기당하고 쫓기고 서름당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요, 지금까지 고생은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정도 절망적인 그런 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약삭빠른, 아무리 이 EQ가 발달된 이런 야곱이라도요, 정신이 아찔하고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동서남북이 꽉 막혀버렸고요, 사면초가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정말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내가 정말 이게 살아갈 여러 가지 건강도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만일 이곳에서 끝이 났다면 그는 영원한 사기꾼이요, 영원한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겠죠. 그러나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그의 인생의 궤도는 근본적으로 수정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전화위복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켰던, 바로 이게 변화시켰던 그 터닝 포인트가 뭐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처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됐을 때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이거 변화시키는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거주하며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바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 하노라.
지금 이처럼 포위되어서 시시각각으로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바로 그 위기가 있는데 해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는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아니 내일 지금 끼니가 없고 내일 몰개지가 없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뭐라고요?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올라가서 내 신앙을, 내 타락한 신앙을, 내 변질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네 신앙의 문제가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벌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신앙부터 회복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네가 참여하며 변질된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한 발짝도 쫓아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델로 올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렇게 절망했던 마음이 방향을 돌이켜서 여러분 길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붙들게 되면요,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LA를 가려고 출발했는데 하늘이 잔뜩 찡그리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비가 막 쏟아지고 시커먼 깜깜한, 낮인데도 침침하게 그냥 깜깜한 이 밴쿠버 공항을 떠났어요. 과연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오는데 어떨까 했는데요, 그래도 비행기가 이처럼 창공을 향해서 불을 뿜으면서 푹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 가다 보면 막 떨리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떨다가 이게 떨어진 거 아닌가, 이게 이루 가다가 뭐 사고가 안 타는데 오늘 내가 죽을 날이 아닌가, 막 이게 가슴이 떨는데 한참 덜덜 떨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그 시커맸던 먹구름은요 간 곳이었고, 양털처럼 하얀 뭉게구름이 마치 내 발밑에 양탄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착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잉크색 하늘이요, 눈부시게 찬란한 태양이 빛을 먹으며 바라면서 그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땅에서는 조금 깜깜해가지고 폭풍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그 위에서는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보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니 달라지고요, 올라가니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도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도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도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도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바로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영이시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길에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말없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상처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던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단 한 뼘도 내 힘으로 반듯하게 기어갈 수 없는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통통하게 탐스럽게 보이지만은요, 지렁이 꽉 쥐어짜면요, 뭐가 나오죠? 맹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맹탕입니다. 맹물밖에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그 생명을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분 세상의 삶에 지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로, 이처럼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 이 첫사랑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변질된 그런 신앙으로 쭉쟁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겨우 맥을 이어가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감사하다고 즐기면서도 내 자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모습 없이 이리저리 요령만 피우며 신앙생활하는 내가 바로 그 지렁이 사기꾼 야곱은 아니나요?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삶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울어야, 통곡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통곡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딸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온 마을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이처럼 다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이 살인마들이 되는 그 현장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슬픔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흘러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죄는 플로잉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도 플로잉 된 것처럼 죄도 반드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을 얘기할 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를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죄 있을 때 그 죄는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손의 자손으로 3, 4대까지 죄가 흘러가면요, 씨를 멸종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다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은요, 계속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죄는요, 저주의 강물처럼 자손의 자손까지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비극적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 신령한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언자란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베들로 올라가 주님의 제단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베들로 올라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졌습니다. 내 강털의 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내 죄로 온 가족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통에 잡아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에 잡아가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운명의 물줄기가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야곱같이 여러분, 사기꾼이요, 살인마 가정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영광스러운 가문, 바로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운명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대로 흘러갈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들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건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악의 손을 씻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상황과 그 운명을 바꾸는 무궁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자주 계속적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베델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타락한, 나의 부족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헌신하겠다고 야곱처럼 그렇게 서원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니까 평안하고 따뜻하니까 그 다음 그 약속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잃어버렸던 손을 이처럼 바꾸셔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올라오라고 계속 손짓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무거운 문제, 너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겠냐? 베들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요, 그 길만이 바로 네가 이런 모든 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피를 토할 것 같은 야곱의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3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려 하노라. 그래요.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기적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처럼 베들로 올라오라는데 아직도 못 올라갈 이유만을 계속 나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탄식과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올라가십시오.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열리지 않던 인생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절박한 그런 인생의 그런 순간 속에 저도 페델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헤브론의 베델에서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배 때마다 체험하시는 복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